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한 번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그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지속적인 거예요. 한 번 부흥회 때 성령 충만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면 성령 충만했던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낮아지고 침체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사람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신을 더 낮게 생각하거나 더 높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할 때 저는 이 팀 켈러가 한 이야기가 자기에 대해서 낮춘 거나 또는 자기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보다도 자기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거예요. 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생각.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야기할 때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할 때 자기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혐오하는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도 아니라 발가락과 같이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자다. 그를 부인한다는 그 이야기는 그저 너무 자기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거나 사랑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마치 발가락처럼 묵묵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발가락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사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 있느냐?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할 때 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왜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또는 나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의 생각, 내 생각, 나에게 관심을 줬던 이런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길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의 왕자 위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제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도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내 주인으로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내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왜?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자신, 어둠의 세계에 속았던 내 자신,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부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돼요. 마음속에 이 마귀에게 속한 내 옛사람, 마귀에게 속한 내 과거, 이것 때문에 내 여지껏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제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철저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속한 내 옛사람을 우리가 부인하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느냐? 예수님.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자신은 살아납니다. 날마다 나는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해서 네가 주인이야, 너를 생각해야 돼, 네 인생을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내 앞날을 생각하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다 얻고서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고 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적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속질 않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속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목숨 바쳐서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의 사람은 정말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생명 바쳐서 따라라. 이게 뭐 꼭 선교사나 헌신한 사람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 누가복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변화산에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밤낮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아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된 그날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70인들이 보냄을 받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그렇게 보고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나갈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냐?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의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냐? 예수님 안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화와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기뻐질까요? 안 기뻐질까요? 기뻐져요. 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습니다. 그 돈이 많으면 속으로 기쁘죠. 아, 나는 돈 많다.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돈이 있다. 기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을 보내면서 너희가 그럼 전대나 주머니에 가지고 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 주겠다. 가서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의 빈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아, 이런 권세를 줬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냐?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약속하시고 또한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 병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병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 이것이 70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사랑, 오늘 예수님을 믿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기쁨이 와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어야 기쁨이 오는데, 그냥 손에 쥐어진 것이 있어야만이 기쁘고 없으면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항상 기뻐한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누리는 사람은요, 사람 만날 때 기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꿀리지 말고 담대하게 모든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 하느냐? 가서 너희들은 평안을 빌어주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평안을 빌어줘요. 만약에 그들이 빈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요, 또 그들이 너희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이 11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벗이 와서 떡세덩이를 달라고 하는데 좀 잘 때인데 떡세덩이를 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 때문에는 줄 수는 없어도 강청함으로 인하여 자고 있다가도 떡세덩이를 친구에게 준다.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지속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속해서 무엇을 구했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한번 성령 충만 구했다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간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가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또 더 드는 비용까지도 주겠다고 얘기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참 이웃이냐 할 때 사마리아 사람,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제사장이와 레위처럼 나도 바빠,
내가 쓸데없는 일에 관계할 수가 없어.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의 일로 바쁘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처럼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강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 믿고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평안을 우리가 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하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날마다 내 자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와 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